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의 짧은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앞으로 아마 이분의 이름을 지금까지도 사실은 많이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자주 듣게 되실 겁니다. 1947년생 영국의 성공회 성직자이자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은 매우 유명한 분이어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를 아우르는 그 운동의 신학위원장으로 섬긴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3차 로잔 대회의 아주 중요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는 케이프타운 언약이라고 하는 문건을 기초하는 책임을 맡기도 했습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이 영국의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선교의 성경적 기초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목의 이름이 선교의 성경적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에서 선교를 뒷받침하는 이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를 구약학자니까요. 성경의 구석구석을 찾아내고 성경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걸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을 강의하시다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교의 기초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의 제목을 자막으로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선교의 성경적 기초냐 아니면 성경의 선교적 기초냐 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선교가 있는데 이 성경이 선교를 뒷받침하는 거라는 관점에서 이 성경에서 선교를 뒷받침하는 성구를 끄집어내고 그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연구했었는데 그 연구를 하다 보니 어느 날 그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작품이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순서가 바뀌어야 되겠구나. 성경에서 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하시는 그 활동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선교의 기초를 찾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작품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선교적 해석학이라고 하고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은 이 선교적 해석학의 매우 거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선교를 뒷받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이 성경이 기록된 궁극적인 결과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분해해 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점이 대두되는 것은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관점이 변환이 돼요. 예전에는요,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선교라고 하는 걸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교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견한 진실은 뭐냐면, 교회가 선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선교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교회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주인공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요, 예전에는 선교사님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들어갈 때는 마치 그 땅에는 본래 하나님이 안 계셨는데 본인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의 선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선교를 하면 선교가 되고,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을 향해 선교하러 가는 선교사는, 내가 이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땅에 하나님을 모시고 간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이 들어오면서, 아니구나, 하나님이 본래 태초부터 선교하시던 하나님이구나. 저 땅이, 저 나라가 미전도 종족이기는 하지만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이 변화된 겁니다. 그런 흐름에 맞물려서 설명드린 대로 성경에서 선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서 성경이 나왔다. 그런 관점이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래서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기록한 책에 보면 앤드류 커크라고 하는 역시 영국의 선교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이해가 되시면 좀 이렇게 바디랭귀지를 좀, 그래야 제가 이게 빨리 넘어갈지 천천히 넘어갈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선교를 두신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 교회를 두셨다. 선교가 교회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를 위해 만들어졌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교회의 선교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선교적 해석학의 관점에서 두 권의 책을 쓰는데, 한 권이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책이에요. 두껍죠. 두 번째 책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책, 요거보다는 조금 얇은데 두 권의 책을 씁니다. 번역이 다 되었어요.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들이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서 소화해서 10주 동안에 이 책의 가르침을 풀어드리려고 해요. 제 은사예요. 제 소명이에요. 어려운 책 읽어서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이게 제 평생의 소명입니다. 이걸 그래서 이 책 사진하고 SNS에 올렸더니 어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출판사에 연재하자고, 이거 원고를. 제가 처음에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며칠 지나서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할 때는 각주를 안 달아도 되는데요, 이거를 글로 바꾸려면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이 글을 꼼꼼하게. 그래서 그냥 출판사에는 내가 잡지예요. 잡지인데 연재하지 않겠다고 그랬더니 다른 거 뭐 없냐 그래서 다른 글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굳게 믿는 건요, 여러분, 교회가 새로워지려면요, 신학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강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한 10주의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내 고정관념이 변하지를 않으면 성경을 10독을 해도 내 고정관념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통독을 하고 다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는 관점을 배워나가는 것이 동시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오후 시간, 제가 처음 부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 한 번에 몇 명이 모일 수 있을까요? 20명 모이기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 그런데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면 80명, 90명이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기보다는 성경 공부나 신학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좋겠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지금 그 10주간의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주제별로 이해해가는 그런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거장의 신학자와 이 책을 보여드리면서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10주간 하는 설교의 시리즈는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와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전반이 동의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어서 독특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르침인데 한국 교회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론이 긴 이유는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자꾸 저한테 네가 이상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저 안 이상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말씀드리고 책까지 보여드리면서, 이 책은 매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어차피 우리 교회가 내년 가을이나 내후년 봄쯤에는 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이프 에즈 미션이라고 해서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 과정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을 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비 과정으로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책에 담겨 있는 성경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관점을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성경을 많이 인용하면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말씀을 한 번에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을 보시거나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에 질문 올리는 칸 어떤 방법을 이용하셔서라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주제는 처음이라 아주 쉬운 주제인데요, 지금부터 성경을 제가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이 성경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5장 11절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말씀을 한 10초만 쳐다보십시오. 눈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 5개의 성구를 연달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반복적이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을 찾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무엘하 7장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짧죠? 눈에 좀 담아두시고요. 아니, 못 맞추셔도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않아요. 자, 시편 86편의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 역시 읽습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어서 이사야 46장 9절 가운데 일부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자, 마지막 열왕기상 8장 23절입니다. 그리고 이어 6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공통된 고백이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다. 이것이 핵심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여호와 같은 신은 없다. 이 고백이 방금 5개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건 사람의 입술로도 고백된 것이고, 중간에 이사야 46장 9절의 경우에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고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 고백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른 신이 있다고 해도 다른 신이 아닌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에게 예배받으실 만한 분이다. 다른 신은 있다고 해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고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강해를 오전에 계속 들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시편 33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계획을 폐하시며가 아니고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는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되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로 시대의 예언서들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민족신이라면 이스라엘은 어쩔 수 있지만 다른 민족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을 뿐이지 왜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주신 문서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이 나라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이 민족들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잘못하면 이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또 이 나라가 잘못하면 이 나라를 들어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약이 기록된 당시의 사람들의 신관에서는 모든 신은 민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약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당시의 모든 민족신을 기준으로 했던 신관을 넘어서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들 민족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느웨에 요나도 보내시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 왜 니느웨까지 선교사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건,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여러분 전도하고 이렇게 대화하시다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자신을 먼저 드러내신 곳은 지역과 시간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였던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창세기의 처음 출발부터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들어가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의 신과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온 인류를 통치하신다고 스스로 선언하셨고 성경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증언해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가르침의 핵심이 오늘 본문이에요. 에스겔 36장 22절과 23절을 읽었는데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자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새벽에 나오시거나 혹은 매일 성경으로 에스겔을 묵상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냥 23절도 보여주세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무슨 뜻인가 하면요, 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잖아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서 각 나라와 민족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1차적인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깊은 첫 번째 1차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 사회가 붕괴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민족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의 하나님은 무슨,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민족을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이건 너희 민족이 뭘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그 여호와를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했잖아요. 타락하고 망가져서 누가 하나님인지를 잃어버린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최후의 심판까지 주관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고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가 하나님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말이 이 종교를 알린다, 이건 잘못된 번역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다, 이런 개념인데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본래 그 선교라는 한자의 언어를 그대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건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온 세상에 알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류의 흥망성쇠를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시는 중요한 원리는 이 사람이 잘했으니까 복 주고 이 나라가 잘못했으니까 망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그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변하고 나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과 이 세상의 역사를 이해하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목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정당하게 알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온 세상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그러니까 온 세상을 가리키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다. 그것이 성경의 전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선교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야 정확하게 그 본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은 헌신하세요. 하나님의 선교에.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오히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신이 첫 번째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선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아주 반복되어서 인용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이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예수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건인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파송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스스로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평판을 위해서 헌신하셨지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는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선교사로 부르셔서 파송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그것이 선교잖아요. 그것이 우리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탁하시는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너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해라, 보여주어라. 그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내 가정으로, 내 일터로, 우리 사는 동네로, 교회로,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교가 어떤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전체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선교하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백과 같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여호와께 노래하면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내 주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것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1차적인 책임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그 먼저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셔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게 먼저 사명을 주신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민족을 선택하셔서 움직이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을 선교하라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야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결국 그 사명은 교회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어떤 한 민족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사명을 의식한다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소유하고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우리 삶의 궁극적인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숙해 간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일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요즘에 우리들이 특히 이 시대에 새롭게 자각해야 합니다. 언론이 그렇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되지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런 교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또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목사로서. 구체적인 예를 들기가 참 어렵지만, 자, 어떤 교회가 아버지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아들 목사님이 담임을 하게 되었다. 자, 그 교회로서는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아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느냐를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결정했을까 하는 부분에 저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또 미국에 있는 동안에 어떤 교회가 지하 도로를 이렇게 구청의 허가를 얻어서 점유를 해서 지금 그것이 대법원에서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이 판결을 내렸죠. 바로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과연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게 할까?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거기에 있어야 해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행동하고요, 이방 사람을 만나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으로, 로마 시민으로 행동하고요,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이런 민족에게는 이렇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고기를 먹는 사건을 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가 이거 그냥 이 고기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실족하면 안 되니까 내가 굳이 이 고기를 안 먹어도 되겠다. 이것이 선교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고백처럼 자기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그의 삶의 처음의 이유이자 마지막의 이유였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아직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그냥 우리 내부와 법적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리는 여러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관심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질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정확하게 알릴 때, 왜곡되게 말고요. 야, 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네 하나님은 참 무례하시구나. 야, 너네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 욕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제일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자, 제가 술을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안 마셔요. 왜 안 마실까요? 저는 교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제가 술을 한잔 한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술을 안 마실까요? 대한민국에 사는 크리스찬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목사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술을 마시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느니 제가 술을 안 마시겠어요.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떤 이해관계에 부딪혀요. 여러분, 웬만하면 악착같이 붙잡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그냥 놓아주세요.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삶이 선교적인 삶인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평판을 얻게 되실까를 의식하는 사람들, 의식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합당한 사람들, 합당한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존 파이퍼라는 분이, 이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자막을 좀 띄워놔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목표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한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우리가 선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세요? 자, 아직 절반밖에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선교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선교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고, 하나님의 평판을 정당하게,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결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설교를 15분이나 일찍 끝낼 수 있는 과감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좋으시죠? 설교 일찍 끝나는 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은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내 직장 동료가, 내 이웃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일을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영원히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그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아름답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의 심장 가지고 일어나서 주를 따르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하시고 제가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소중하셔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때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당하게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 태초부터 영원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그 선교적인 사명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그 선교적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하나님, 과연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런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런 선교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선교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내 삶의 목표가 부와 명예와 성취와 쾌락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판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교회가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선교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 이전부터 영원 이후까지 성실하게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세상으로 선교사로 흩어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